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40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아멘.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사후정이다, 5, 6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후정은 45세까지 정년이고 5, 6도에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직장인들에게 참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두려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어찌 보면 현역에서 뛸 수 있는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85세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5, 6도라고, 세상은 사후정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갈렙처럼 85세 정말 은퇴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갈렙이란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나이를 떠나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때의 기후와 환경과 모든 게 달라서 장수할 수밖에 없는 기후였지만 75세 때 그를 부르셨어요.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나이 때문에 너 못 쓰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청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꿈도 없으면요,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인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등장한 갈렙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년이요, 하나님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5세예요. 85세인데 그 나이를 생각할 때 가나안 정복까지 하면 거의 100년 넘게 그가 살지 않습니까?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갈렙이요. 근데 갈렙이 믿음의 1세대입니다. 1세대. 믿음의 1세대잖아요. 1세대인데 그 1세대가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과거의 히스토리를,
자기의 과거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거겠죠. 40년 전에, 지금 85세인데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취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모세가 감사함으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잘 아시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아마 12명 한 지파당 수만 명이 있는데 수만 명 중에 한 명을 보낸다는 것은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을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10명의 대답과 2명의 대답이 다른 거죠. 우리가 알듯이 10명의 대답은 뭐예요? 현실적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직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은 아낙 자손이다. 너무나 키가 큰 네피림 족속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10명은 그렇게 보고했더니 그 10명의 보고를 통해 몇 명이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두려워합니다. 10명의 보고 때문에 200만 명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졌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미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 가지고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말이 바로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갈렙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영웅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황에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200만 명이 10명의 보고 앞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패배한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갈렙이에요. 200만 대 한 명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떠나서요. 200만 명 앞에서 대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싸우면 진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다. 200만 명의 대세였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 아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비전을 걸었습니다. THE란 비전은 예전에 더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형제 교회로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게 제 마음의 목표고요. 그래서 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훈련하고 있고요. 제자 훈련이든 무슨 훈련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0만 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200만 명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대세다? 아낙 자손 거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누군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진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대세를 따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대세를 잘 보고 잘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사람 눈치를 보고요. 누군가는 환경의 눈치를 보고요. 중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중립적으로 살아가면서 평화는 임하겠지요.
평안은 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짧았지만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그 말에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40년 전에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갈렙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200만은 뭐예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아낙 자손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고지대 927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다는, 우리가 싸워서 승산 없다는 그런 환경을 보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계산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현실을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재정을 절대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 밖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모험하게 하십니다. 401호 계약 만기로 301호를 준비할 때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마음을 내려놨을 때 어느 순간 다른 마음들이 각각 그냥 그 마음 안에 모아지고 여전히 설득되지 않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선택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지금 301호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1호를 통해서 저는 감히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어제 보내드렸지만 그 기도 제목 안에 잘 보시면 301호를 준비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301호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301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변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공간을 어둠이 복이 아니라 그 공간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복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200만이 대세를 따라 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는 노예가 좋다라고 가려고 하는데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건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MBTI의 문제가 아니고요, 혈액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요, 그 마음이란 게 뭘까 살펴보면요, 영이에요.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만 잠잠히 거하시는 분이 중립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용기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보내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데 왜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성령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지 않으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건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정말 우리보다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님, 그 성을 저에게 주셨는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걸어가는 것, 그 문제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 이런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원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기질로, 내 경험으로, 내 성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말씀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열정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죠? 결과는요,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그 땅 지금 못 들어간다. 몇 년을 방황합니까? 거의 45년을 방황해요. 그 땅을 못 들어가고요. 그런데 200만의 그 사람들은 불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방황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 방황에 같이 방황을 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10사람은 못 들어간다 했는데 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약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말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했는데 같이 45년을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나까지? 왜 나까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라고 생각해서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느끼죠. 나만 억울합니까? 아니요. 나 때문에 더 억울한 사람 많아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더 억울한 사람 많아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 앞에서 뭐 하라고 하세요? 현철아, 나를 바라보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키웠는데요.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먼저 제가 훈련시킨 게 뭐냐면 주인 말에 복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주면 강아지가 가장 유혹받을 수 있는 게 음식이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 훈련하는 게 기다려, 먹지 마, 먹으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훈련을. 성경도 보면요, 몇 명 사건 앞에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사라졌다. 오랫동안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더니 뭐라고 그들이 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금송아지가 너무 많아요.
금송아지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돈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이 될 수 있고요, 내 자신의 경험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무언가 꼭 보험을 든 듯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게 없으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우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버려요. 아브라함 잘 아시지요? 하나님 75세에 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말했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 아내가 한 방법을 제안하죠. 우리 종 하갈 있잖아. 그 종을 당신이 취하여 시바지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사회적으로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노예는 시바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시대였어요. 없는 시대였다고요. 하지만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세 앞에서 아내가 이런 방법을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도 당신이 보기에 좋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목소리와 많은 일들이 대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물론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세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대세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근 45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배웠을 것이고요. 억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들을 배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견디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그냥 비몽사몽간에 듣지 마세요. 말씀을 졸면서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팍 새기도록 이 말씀을 내가 곱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됐던 거지요.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해야지 바로 되던가요?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하루는 할 수 있겠죠. 이틀이 되던가요? 3일이 되던가요? 지난 금요일날 신승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뒤를 좀 흐리면서 이런 얘기해서 벌써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그러시면서 뒤를 흐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저를 긴장시키는 거죠. 벌써 내가 익숙해져 버렸구나. 전에도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 읽고 끝.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게 너무 내 삶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더 이상한 거지, 성경을 안 읽고 있는 내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어있는 게 비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졸아야 되는데, 토요일이라고 밤 늦게까지, 그죠? 얼마나 자유시간 많게 가면서 주일날 예배당 가서 자면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놓치기도 합니다.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부어져야 그 죄악을 이깁니다.
죄악을 내가 결단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병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병 안에 쓰레기가 있고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 안에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한 물을 통해 그 병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내 자신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걸 버려라, 모든 걸 비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으로 채우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 채울 때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울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변호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비워서, 무언가를 내려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갈렙은요, 뒤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요, 1인자로 못 써요. 1인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는데 그는 2인자가 됩니다. 누가 1인자예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갈렙이요, 불평하지 않아요. 갈렙이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인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2인자로. 왜 그럴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왜 1인자를 비교하지 않고 2인자는 그 자리를 내가 만족해버릴까? 감사할까? 그 이유는 바로 2인자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1인자 비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전이 없으면요, 자꾸 옆집, 건너집, 옆에 있는 교회, 모든 것들을 비교만 해요. 물론 비교해서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죠. 그건 감사한 거죠. 하지만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날마다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내게 없으면요, 날마다 비교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맨날 흔들리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맞은 걸까? 내가 선택한 이 시간이 맞는 걸까? 그러면서 평생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누려야죠. 무엇 앞에서? 말씀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김현철 목사에게 주는 비전도 있지만 여러분의 주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팀별로 사역했어요. 정말 한 70명, 80명 모일 때도요, 팀을 제가 다 세웠어요. 팀장님을 세우고요, 부장님을 세우고 다 세웠어요.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에 무슨 이렇게 조직이 많고 부서가 많고 뭔 일들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세우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을 설명했어요. 함께하는 거다. 작은 일이지만 함께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함께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김현철 목사에게 더원 사랑의 교회 비전만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순장님에게, 성김이에게 비전을 막 부어주세요. 더원 사랑의 교회 기도했더니 목사님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동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한 분 암송하십니다. 네. 때로는 장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한 사람의 목사, 이거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수아 세워지니까 그 옆에서 잘 도와줬어요. 서포트하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잘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의 비전을 볼게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조금 전에 찬양 인도자께서도 이 찬양을 하셨는데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시겠죠? 왜 갈렙이 200만이란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당당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 이 산지는요 927m의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잖아요. 크고 견고하다.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지만 크고 견고하대요. 또 누가 있다고요? 골리앗 같은 2m가 넘는 장군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갈렙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갈렙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옆에 참모들이, 저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참모들이 갈렙이여, 왜 굳이 헤브론입니까? 아니 고지대인데 올라가기도 힘들고, 아니 아낙 자손이 있다는데, 거인들이 있다는데, 아니 크고 견고한 성인데 그거 말고 저 갈릴리 호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지에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그냥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성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왜 굳이 고생하려 합니까? 참모들이 이야기 안 했을까요? 저는 반드시 했다라고 봐요. 참모들이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땅입니까? 왜 굳이 그곳입니까? 참모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보고 효율성을 따져보고 모든 걸 따져봤을 때 그 땅보다는 이 땅입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 비전 앞에 타협이 없어요. 저는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을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되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 저는 이게 갈렙이라고 봐요. 갈렙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 보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령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눈치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 본 사람은 더욱 민첩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민첩해져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그 모든 죄악을 이긴다 말씀하시고 비전 앞에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교회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항상 불안전하고요,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두려워요. 근데 목회만 그렇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신방하다 보면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니신 분들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정주부라고 예외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게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셨던 예수님인데 그 길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 길이 불안해요. 그 길이 고통이에요. 그 길이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며 걸어가는데 우리의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칭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 칭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가 2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주님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너 교회가 작지만 내 말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우리는 크기에 속아요. 우리는 숫자에 속아요. 이만큼 크기 때문에, 이만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크기 안에서, 그 숫자 안에서 누구를 찾으세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말씀에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훈련을 받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변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을.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 한 사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맞아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좀 불안해도요, 좀 두려워도요, 좀 안정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길을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인내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훈련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정말 안정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요, 이미 오래전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들을 선포했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갈렙이 봤다는 거죠. 갈렙이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배를 받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한 소망이 여전히 아브라함 때도 있었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 때도 동일하게 갈렙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벤자민 리브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벤자민 리브라는 선교사님이요, 은퇴를 하시고요, 헬라어를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세요.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하나님의 꿈 안에 청년이에요.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퇴가 기대가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남들은 은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은퇴가 기대가 되십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 그동안 경험했던 걸 가지고 제가 어느 선교지를 가려 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책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대라서 전성기입니까? 20대라 전성기입니까? 30대가 전성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요, 이미 늙었어요. 이미 20대 나이지만 이미 100세예요. 근데 100세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이다. 너는 믿음의 영웅이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 은퇴 뒤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지. 저는 한편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아니, 은퇴 이후에 더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섭섭함에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 저희 장모님이 이제 거의 90에 가까우십니다. 그러면서 많이 거동도 잘 못하시고요. 그러면서 생활에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러면서 늘 뵐 때마다 하시는 말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오래 살아서 뭐하나, 오래 살아서 뭐하나, 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 저희 장모님만의 얘기겠습니까? 모든 어머님들이 혹시나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웃으면서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사명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 사명, 그 어머니가 찾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사명 안에서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을 장모님께 말씀드려요. 꼭 저를 위해서 장모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명이 있기에 지금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있을 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이 있을 때 비교하지 않아요. 옆집과 앞집과 뒷집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 길이 두려울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명 앞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갈렙이 성장을 하는데 이 갈렙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갈렙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갑자기 선포했을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앙은 습관입니다. 신앙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 안에서 좋은 습관들을 청년 때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청년 2기 제자반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과제를 얘기하고 숙제를 얘기했더니 막 이 친구들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는 거죠. 이 과제를 다 해야 된대. 그럼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독후감은 이렇게 써야 돼, 설교는 이렇게 요약해야 돼,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오면 아멘이고요. 오늘 교회 오면 감사죠. 하지만요, 제 안에 포기하지 않는 꿈이 있어요. 청년들 때부터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런 습관들이 청년 때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어와나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2019년에 했다가 코로나 때 못했잖아요. 다시 4, 5년 만에 시작을 하는데 벌써 마감됐대요. 저는요, 마감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몸부림치고 있구나. 또 어와나 선기미들이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됐나요? 배우면서 주일 오후 2시부터 유초등부실에서 그 불 꺼놓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야, 그런 집사님이 있는 교회란 게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 선생님이 있는 교회란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정말 소리쳤어요. 이 중에 교사분들 많이 계시지요. 일부 때 그랬어요. 교사분들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소그룹 시간 20분, 30분 책임질 텐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아이들 앞에 선다는 건 범죄입니다. 익숙하면 선다는 건 범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 한 주를 보낸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했던 거 그대로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좀 그리스도인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똑같이 믿음의 전수를 받아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분에게 간증을 받았는데요. 그 간증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남편이 요즘 아내가 바뀐 것 같대요. 당신이 변화된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저에게 하는데 아직 남편 교회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요. 목사님,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요. 정말 두려운 건 예수를 믿는다는 아내인데 혹시 우리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목사인데 아내한테 나는 이런 인정받고 있을까? 아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물어보질 못했어요. 혹시나 아내가 아니라고 할까봐, 당신은 강단에 있을 때가 제일 멋져라고 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찌 강단에 있을 때만 멋질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 내려가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정말 편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야, 우리 엄마는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부모님이었구나. 유산을 남겨주려면 확실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벌어서 1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잖아요. 출발은 다르겠죠. 남들보다 1억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정되게 출발하겠죠. 하지만 그 1억 쉽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 1억 쉽게 인생 가운데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너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바라보는 말씀 안에 걸어가는 그런 유산을 남겨준다면 그 아이가 1억이 있어도요, 그 아이가 1억이 없어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11조를 드리는데 어린 아이들이 500원을 드려요. 어린 아이들이 1,000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50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1,00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효율로 따져보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한 아이가 나중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벌 때, 연봉 10억을 받을 때, 연봉 100억을 받을 때, 그 아이가 그런 습관 안에서 100억을 받을 때 10억을 11조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억 벌면 그때 10억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90억이 감사하지 않고 10억이 아깝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24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주님 앞에 못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대학 합격하면, 어떻게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하면, 어떻게 내가 좋은 결혼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더 시험 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그런 사람 숱하게 봤거든요. 뭔가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고 뭔가 자꾸 딜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거 했으니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어진 일에 말씀 안에 그분의 부르심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세요.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세요. 뒤에 물론 할 얘기가 많지만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나누지는 못합니다. 갈렙이란 이름이 뜻만, 갈렙의 이름 뜻만 좀 읽어볼게요. 자, 갈렙 뜻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요. 띄워줄 수 있나? 시트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게 갈렙의 이름의 뜻이에요. 저는요, 더원 사랑의 교회 김현철 목사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요, 갈렙이란 이름을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름 안에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은혜,
그 믿음이 내 안에 공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번 한 주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제목이에요. 물 위를 걷는 자. 못하지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물 위가 아니라요,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번 한 주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말씀 앞에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두려운 것들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그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길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대변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변호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세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이 없다면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